죄와 갈등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와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한 사건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무엇이 회복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한 사건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면 성경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의미를 찾고 믿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믿으시는 여러분, 도대체 복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경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동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4절과 15절은 메시아가 성경에 처음 예언된 부분이며 사단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기록된 원복음으로 불리우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타락한 인간에게 이보다 중요한 성경 구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단과 예수님은 서로 다치게 하는 원수가 됩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원수인 뱀의 말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는 인간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맥상 14절과 15절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절까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었는지 물어보십니다. 16절부터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메시아 예언은 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전에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벌을 주시는 것보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계속 원수된 상태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셨는가? 왜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으면서 인간을 만드셨나? 왜 인간을 연약하게 만드셔서 죄를 짓게 하시나?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만 붙여주셔서 나를 유혹하게 하시나? 왜 내 상황은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가? 라며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를 대거나 하나님에게 죄를 전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신 것이구나,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큰 죄를 지었지만 메시아를 통해 회복을 약속하셨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죄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구나 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수많은 방식의 타락과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경험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메시아를 인간에게 보내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머무신 곳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으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를 원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장소를 제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언제 어디서든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태초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세상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할 만큼 인간의 상태는 좋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런 인간의 좋은 상태는 악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타락하고 악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 회복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타락 이전에 인간의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능적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며 타락 후에 인간을 지배하던 죄가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뱀은 피조물 중에 가장 저주를 받았으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14절과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은 사실 성경에 기록된 사단과 그리스도의 싸움의 과정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단과 그리스도의 싸움은 심판의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로 결정된 싸움이다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사단과 그리스도, 즉 옛 본성과 새 본성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옛 본성이 사라지고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갈등이 없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죄에 대한 갈등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서 죄에 대한 갈등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한 기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대한 기준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성을 보고도 음욕을 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화를 내지 않으므로 살인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완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율법을 완성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성을 보고도 음욕을 품지 않으며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성경 몇 부분만 보아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심령의 가난함과 죄에 대한 애통을 팔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영적 싸움이란 귀신과 싸우고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통해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 즉 거듭난 본성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싸우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영적 싸움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다른 열매를 맺는 자신의 옛 본성과 싸우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영적 싸움입니다. 즉 죄와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영적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자신의 모습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싸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죄와 갈등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와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와 갈등이 없다는 것은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피조물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인정하시는 모습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태초의 인간의 모습,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죄와 갈등이 없는 사람, 즉 영적 싸움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